오늘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까지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그래서 얼른 설교하고 또 회사를 나가봐야 돼서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설교는 한국교회 너희들이 이단이다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교회가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행위를 강조하면 그냥 바로 행위 구원자 이단이 됩니다. 행위 구원론은 카톨릭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이단자가 된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거의 한국교회 전체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의 전체가. 물론 아닌 곳도 있죠. 가끔 김 전사 너는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 예, 인정합니다. 아닌 곳도 있죠. 그러나 퍼센트로 따진다면 물론 제가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본 거 아니고 모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대세가 한 7, 80% 이상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거기에 행위를 더하면 행위 구원자 2단 되는 거야. 7, 80%는 그렇게 아마 더 극단적으로 하면 90% 이상은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 봅니다. 신학교들의 교리가 대동소이하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카톨릭의 행위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행위, 그것과는 다릅니다. 카톨릭은 세례를 받고 고해를 하고 임종 전에, 죽기 전에 고해를 받으면 무조건 천국을 가거든요. 유아 세례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마치 유대 민족들의 율법처럼 어떤 기계적인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면 그리고 지금 이 가톨릭의 행위 구원을 빌미 삼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분들, 그들이 놓친 거, 아주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놓친 거. 아니, 중요한 놓친 거라기보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교리에 갇혀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자,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입니다. 정말 제가 수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불의하게 살아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게 은혜로만 구원이에요?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오직 은혜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구원론이죠. 정말 어떻게 이게 아멘 되어질지 저는 도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성도들이 아멘 되어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8장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에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무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악으로 멸하시기도 한다. 분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행위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받고 고해성사하고 죽기 직전에 뭐하고 미사 드리고 유아 세례받고 이런 걸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구원해 줄게. 멸한다고 해도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뜻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들 멸하지 않을게. 반대로 너에게 복을 줬어.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고 너희 뜻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멸하고 살리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행위 구원이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성도들은 성경이 안 보이세요? 목사님들 성경이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비유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고 죽을 거야라고 비유도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아주시는데 이걸 보고도 어떻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니까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게 이단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너희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게 불쾌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불쾌한 짓을 하세요? 이걸 지금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전도사 나부랭이가 그렇게 말한다고 고가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시라고요, 목사님들. 성경에 맞게 설교하세요? 정녕 그러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이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덤비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덤비려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구원의 기준이 달라. 그래요? 구약 때는 의롭고 깨끗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신약은 의롭고 깨끗한 행위가 없어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개차반처럼 더럽게 살아도 구원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든가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오든가요? 신약과 구약의 그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신약 읽어보셨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읽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음행하거나 탐심하거나 정욕을 따라 살거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신약 가니까 정말 삶은 진짜 개판쳐도 그래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래 너는 구원.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이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인데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 예수만 믿으면 구원,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직 은혜로만 구원.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가르침인데요. 그게 얼마나 이단적인 가르침인데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퍼센트로 따지면 아마 7, 80%, 더 극단적으로 하면 90% 이상 그렇게 설교할걸요?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분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울걸요? 아니, 훨씬 더 어려울걸요? 누가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는요, 모든 음료와 가증한 것들을 어미인 로마 카톨릭보다 더 이단스러워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열심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나요? 참 좋은 교회에 다니시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중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보석 같은 분이신 겁니다.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제가 왜, 어, 짧은 기간? 5년이 짧은 기간인가요? 저는 신문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녀서 설교 듣는 게 저희 일이었는데, 그 스케치하는 게 저희 일이었는데, 정말 저는 복장이 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제 경험에서 7, 8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90%.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죠.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인가요? 모든 걸 다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한국교회 너희들이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 이게 칼빈 교리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교리가 통일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칼빈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웨슬러가 만들었다? 요한 웨슬러가 일으킨 감리교 역시 칼빈 교리가 완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교리는 칼빈 교리. 그걸로 거의 뭐라고 말할까? 거의 다 이렇게 통일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믿기 힘든 일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니까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김전사, 네가 칼빈교를 오해하고 있어. 칼빈교리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지 않아. 아니, 행위를 강조해 칼빈교리도.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겁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지금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크나큰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것도 설명했던 건데요. 사도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가요? 사도 베드로? 그가 범죄하지 않던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퉜죠. 거기 원어 보면 얼마나 세게 다퉜는지 원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다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니까 제가 볼 때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삼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나쁘게 말하니까 바나바가 화가 나서 서로 심히 다퉜습니다. 언성을 높여가면서. 성경은 그렇게 분내고 성내고 다투는 거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요. 바나바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요. 마가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번복하였습니다. 그거 거짓말한 거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요. 베드로 잘 먹다가 유대인들 온다니까 혼자 도망쳤습니다. 외식하였습니다. 바울이 크게 야단쳤죠.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네요. 얼마나 그 칼빈 교리에 큰 맹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합니다. 칼빈이 죄 안 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 죽였어요, 칼빈이. 그 죄 아니에요? 막 죽여도 돼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사람들 막 난도질하고 돌이켜도 돼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 현재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 다니면서도 개차반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 작은 차이가 너무나 그 성경의 입장에서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많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거든요. 칼빈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저 칼빈 교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 자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예정됐다. 이 칼빈 교리잖아요. 그러면 그는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건데 결국 그 교리가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행위와는 관계없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해 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언젠가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시면 그가 변화될 거야. 혹은 너무나 쉽게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데 그게 성경인데 칼빈 교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자기들의 재단으로 자기들 주관대로 그걸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니들이 어떻게 알아?
또 화가 날라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아, 그걸. 칼빈, 네가 니까짓 게 뭔데, 어떻게 알아. 또 이게 안 돼.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게 흥분하면 안 돼.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칼빈이 뭘 알아, 지가. 인간 나무에 따위가 뭘 아냐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까짓 게 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저는 구원론 얘기할 때만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뭔데? 칼빈이 뭔데? 칼빈 따위가 뭔데? 나는 거기에 취해 있는 교회들, 거기에 취해 있는 목사님들. 이게 참, 정말 칼빈만 벗겨내도, 칼빈 교리만 벗겨내도, 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다. 행위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써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성경이 아닌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들뿐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는다면 더 거룩을 향해 선함을 향해 공의를 향해 그렇게 사람의 행위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행위 구원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해도 되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적인, 의미 없는, 마음 없는 율법 같은 행위 말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허물과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님이 내 그런 삶을 싫어하시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 가운데 뒹구는 것을 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더 거룩을 향해 더 선함을 향해 더 공의를 향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은 이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행위에도 상관없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는 선교사,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사,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중직자, 그렇게 가르치는 한국교회, 너희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종이 또 구원 설교할 때만 그러는데요. 종이 또 잠깐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분노를 개인적인 혈기로 저들이 이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론을 비틀어 사탄의 구원론으로 영혼을 도적질하는 저 사악한 승냥이를 향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사 저들에게 잘
걸러지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목사들이, 더 많은 신학교가, 더 많은 교회가 무엇이 진짜 이단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사 눈들이 열리어 마지막 시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사악한 구원에서 벗어나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애를 쓰는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